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오늘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만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함으로 자신이 태양인 것을 나타내듯이 이 성경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예언들은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서 11장과 이 12장에는 135가지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경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전 5세기부터 주전 2세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록과 예언적 기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역사적 기록은 이미 지나간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말하고, 예언적 기록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미리 예측하여 기록한 것을 예언적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예언들, 이 말씀들은 예언적 기록일까요? 역사적 기록일까요? 예언적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적 기록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언적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둘째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둘째는 믿어야 돼요. 셋째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전인격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를 통해서 I know,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가슴을 통해 to feel,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손과 발을 통해서 to do,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째, 이 예언과 이 성취를 통해 이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구나 하는 사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둘째는 믿으라고. 셋째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진리의 말씀인가.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세계를 공부해 보면 천사들 중에는 한 나라를 지키는 천사도 있고 또 한 개인을 지켜주는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니엘서 6장에서 생생하게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꾸밉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그러니까 참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인지라 저들은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찾은 하나의
꾀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조소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의인을 꽉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다니엘을 죽이고 나면, 그것도 종교적 이유로 그를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런 사단의 계략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 단적인 예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한 나머지 그 모르드게를 이유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 사자들의 입을 봉함, 다니엘을 지켜주시잖아요. 또 모르드게의 경우를 잘 보세요. 그날 밤,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번뇌케 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지난 역사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그의 마음에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니엘서 여기 11장 1절에서 다니엘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여기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를 치리라.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 539년부터 주전 331년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국이었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6년경부터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11장 2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6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왕은 첫째는 캄비세스 왕이고, 둘째는 기우마티우라고 하는 왕이고, 마타라고 하는 왕이고, 셋째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1절에 봤던 다리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넷째 왕은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할 뿐 아니라 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왕이 바로 그 유명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경에는 이 왕의 이름을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 예언대로 주전 481년에 전투병사 25만과 보급부대 25만, 그러니까 50만의 군사를 이끌고 헬라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돼요. 그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6세기경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4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기록,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영이 마귀 사탄에게 확 사로잡혀 있거나, 또 하나는 그 영이 화인을 맞아서 영적으로 죽었거나. 아무튼 여기 3절로 4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나눌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헬라 제국은 주전 356년경부터 323년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리즘을 일으켰던 참 그런 제국인데, 한참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고 있을 때 오늘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강한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지만 4절의 말씀대로 그가 일어날 때에, 즉 한참 번창해 갈 때 그의 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나라가 깨어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자 네 바람을 향하여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가 네 등분됩니다. 이런 다니엘서가 기록된 2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참 얼마나 신기하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알라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계속 보십시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진 헬라는 특별히 두 나라가 강성했는데
하나는 남쪽에 있는 왕국이고 하나는 북쪽에 있는 왕국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남쪽의 왕국은 에집트고 북쪽의 왕국은 시리아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나라에 대한 두 나라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에집트는 이쪽에 있고 시리아는 이쪽 북쪽에 있어요. 근데 요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요 중간에 이 팔레스타인 이 중간에 요 사이에 딱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너희 나라를 통과해야 되니 길을 열어줘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이 두 나라 사이에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통로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 대해 특별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5절 말씀 보십시다.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되리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이 말씀은 주전 323년부터 주전 285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당시에 남쪽에 여기에 에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톨레미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셀류큐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한때 바벨론을 공격했다가 이 바벨론의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망명을 간 곳이 바로 남쪽 에집트 톨레미 1세가 다스리는 왕국이었어요. 그 왕국에 가서 몸을 피해 있다가 톨레미 1세의 도움으로 이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장군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시리아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부터 에집트와 시리아의 150년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1장이 바로 그 내용들을 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끼어 있으니까 연관된.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모두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잖아요. 여기 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에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주전 285년부터 246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남방왕이었던 톨레미 2세가 북방왕, 그러니까 1세는 죽고 2세가 나오는 거예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와 이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자신의 딸인 베니기게라고 하는 이 딸을, 공주를 안티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이미 안티오코스 2세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레미 2세의 그 권세가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아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버리고 이 베르니게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에집트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에집트의 돌레미 2세 왕이 죽어요. 이 틈을 타서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그 왕비, 원왕비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라오디게아를.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5, 6월에, 이 여름이 얘기하는 거예요. 5, 6월에도 서리빨이 선다고. 이때까지 참 엄청난 한을 품고 쫓겨났던 라오디게아가 왕궁으로 딱 돌아오자마자 자기 남편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에집트에서 데려온 이 베르니게에게서 태어난 안티오코스 3세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그 여인이 라오디게아가 섭정을 시작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참 정확하냐. 계속 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녀의 뿌리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획하여 에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그리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건은 주전 246년경부터 24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녀의 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베르니게 그 에집트 공주잖아요. 베르니게가 이 라오디게아 이 왕비에 의해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완전히 정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중에 하나가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에집트의 왕이 돼서 그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시리아로 북쪽 왕족인 이 시리아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리아를 완전 초토화를 시켜요. 그래서 요새들을 뺏고 그 신들, 그러니까 우상신들을 뺏고 그리고 방백들을 데리고 은금 그릇을 가지고 이제 노예해서 돌아간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40년에 이 북쪽 왕 세라큐스 3세가 남쪽 에집트를 공격하게 되는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런 역사의 이 북쪽 왕국 여기 시리아와 남쪽 왕국 에집트의 전쟁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돌아와서 분발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이 사건은 주전 226년에서 223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세르큐스 3세가 에집트 정벌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화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분발해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에집트를 공격해가지고 에집트 변경인 가자 지구까지 점령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가자 지구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잖아요. 이 가자 지구는 원래가 에집트 땅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치르면서 에집트로부터 그 가자 땅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에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시리아가 공격해 와서 에집트의 이 가자 지구까지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절 말씀의 예언이고 이것이 성취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알고 읽으면 재미도 있지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듯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기 11절로 12절 말씀 잘 보세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나와서 그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터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 못하리니. 이 사건은요 주전 221년에서 20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북쪽 왕인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들의 침공으로 자기 나라 변경인 가자 지구까지 빼앗겨버린 돌레미 4세가 이걸 여기에 그러잖아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이러잖아요. 흥분하여 이러잖아요. 그 분을 못 이겨서 7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 시리아 왕도 7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팔레스타인 라피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격전을 벌이는데 그 싸움에서 시리아가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돌레미 4세가 계속 그 기세를 몰아서 시리아를 침공해 갔더라면 이길 터인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져서 이 말은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교만해져서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데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왕이 이 패배에서 돌아와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 왕이 남쪽 왕국을 침공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침공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터이나 그들이 쓰러지리라.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에집트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리아가 에집트를 공격해 오는데 시리아가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한 발만 딱 들여놓으면 에집트가 패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확증할 터이나 이랬어요. 환상이라는 게 그런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리아와 연합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 얕은 깨를 썼다가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곤란을 겪게 되는데 그들이 쓰러지려 있잖아요.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주전 203년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이에요. 조금 넘어가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원한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여러분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 있잖아요. 자, 요 기회에 시리아 편에 살짝 들어가지고 해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리아와 연합을 했는데 시리아가 에집트를 공격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시리아가 뭐 대신 뭐다? 하는 식으로 에집트를 못 먹었으니까 누굴 먹겠다? 이스라엘이라도 먹겠다 하고 이스라엘 떡속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8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이 죽고 4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이게 주전 200년에서 187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남쪽 왕 에집트와 북쪽 왕 시리아가 이렇게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신흥 세력이 새로운 세력이 싹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새로운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예요. 이 로마가 동진 정책을 시작하면서 시리아와 에집트를 위협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 그동안 그렇게 150년 동안 싸워오던 이 두 나라가 화해를 해요. 그래서 이 화해의 의미로 안티오코스 3세가 자신의 딸을 돌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굴까요?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딱 보내는 이제 에집트로 시집을 보냈는데 원래 이 시집을 안티오코스 3세가 시집을 보낼 때는 이 딸이 가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남편인 돌레미 5세를 도와서 에집트를 부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17절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이 역사적 사실을 그래서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이러죠. 그러니까 에집트를 정복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 딸이 가서 배신하는 바람에 그 얼굴을 돌이켜서 어디를 침공하냐면 섬들을 향하여 가고 구라파를 침공해요. 그래서 많은 섬들을 정복하게 되지만은 결국 이 정복을 통해서 로마의 소피아 왕, 소피아라고 하는 장군과의 격전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이 성경에 기록된, 벌써 이 일이 일어나기 3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했죠. 그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거나, 또 하나는 그 영이 아예 화인을 맞아서 무뎌서 죽어 있거나. 나는 이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이 성경 한번 읽어봤습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무식의 극치 아니에요. 억지 아니에요. 이제 20절 말씀 좀 넘어갑시다.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이 말은요, 북쪽의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세라큐스 3세가 왕이 되는데, 그는 로마에 항복을 하고 조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조공을, 요즘 말로 하면 조공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조달을 어디서 하냐면 왕국의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대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않고 멸망하리라는 말씀처럼 이유도 없이 그만 이 세라큐스 3세가 죽습니다. 이게 주전 187년에서 17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넘어가면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걸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게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실 이 사람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라큐스 3세가 죽으면 그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위를 계승하려고 딱 보니까 큰아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세자들이 가끔씩 명나라로 뭐 이렇게 그 불모로 잡혀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로마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세라큐스 4세의 그 3세의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어린 거야. 이 세라큐스 4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라큐스 3세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비천한 사람이 왕위 계승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내가 조카를 도와서 이 나라를 좀 잘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아첨하면서 이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이 조카를 죽이고 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잖아요.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유배를 보내고 결국은 죽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배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31절로 32절 가십시다. 군사들이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려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 들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과 그 모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으라고, 뭐 우리에게 역사 공부하라고, 뭐 유럽 역사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기게 될까요? 32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강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참 강하고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런 탁월한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